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미국 또한 인종차별과 또 폭력으로 얼룩져 있어서 평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미얀마에는 민주화 운동과 또 시위로 인해서 또 군부의 독재와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평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서 내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더 많은 인명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지요. 성경 어느 구절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사통과하게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혼란과 혼동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선이 이기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이라는 그 말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환란이 있고 비참이 있고 불의와 악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더욱더 정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 9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부활주일부터 시작할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오전 8시와 11시 두 차례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한된 숫자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우리가 이어폰으로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숙 권사님께서 저희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영광의 예수님, 채찍으로 맞으시며 고통의 멸관을 쓰셨네. 비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네.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네. 고통과 죽음,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 세상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세.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십자가의 사랑이 힘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어 그냥 넘어지고 싶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괜찮아 다 지나갈 뿐이야 하나님의 음성, 죽기까지 힘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찬 또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셨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여 인종차별이 심함으로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미워함이 없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회개의 영을 주사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영적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확실한 진리 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행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고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픔과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 체계와 백신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질서를 잘 지켜 백신을 맞고 우리 사회가 다시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가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힘이 되게 하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복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게 하소서. 경제적인 문제, 나이 들어 몸과 마음이 쇠약한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이강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힘이 되사 매일 삶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평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래 신앙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쩌면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감 없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믿기는 하지만은 그 부활 사건이 별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적실성 있게, 현실감 있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또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 부활주일을 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 몸에 병이 들었어도, 또 비즈니스가 힘들어도, 또 가정 불화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어도,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어도 이런 인생의 위기, 이거와 이 부활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사건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 받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동기유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후퇴, 곧 뒤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한사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광적으로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제자들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의 목격 소식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서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의 과였을 때 역시 믿지 않니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이할 정도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거부했던 것일까요? 마땅히 가장 기뻐하고 환영했어야 할 터인데 왜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이해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지요. 사실 우리 경험이나 우리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일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금방 죽은 간원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죽어서 상여가 실려나가는 나인성 가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매번 그때마다 그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책망하실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사리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신데 왜 그토록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죽음의 현실 앞에 그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이겠죠.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만이 사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죽으면 메시아의 사역도 다 끝나는 것인데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본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듯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강하고 정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의심치 않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나름 생각,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자기 나름의 메시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 속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꽉 붙잡혀 있으니까 주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인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여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왜 고난당해야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메시아사에게 실패요. 그리고 이제는 절망뿐이다. 결국 예수님도 여느 사람과 별다른 것 없이 힘없으니까 저렇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부활에 대한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힘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했던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연대해 있다는 그대로 일어난 것뿐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 또한 그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기대감이 없기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실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범죄한 거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서 죽음의 증상을 안고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성하고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는 심각한 대기오염, 수질 오염,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공기 오염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다시 회복하기 불능한 그런 분기점을 지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우리 먹거리조차 안심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가축을 보세요. 이제는 가축을 예전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가둬놓고 마치 상품을 찍어댔듯이 대량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제를 이렇게 하고 항생제를 또 먹이가면서 키웁니다. 채소에도 농약을 살포하고 유통 과정에서는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뿌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상황에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인종차별, 폭력, 총기 사고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심화가 되어지고 여기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가고 무정하고 난폭해져가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머리가 아프고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기침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나 또 악이나 미움이나 증오, 악한 사회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굶주림, 또 악한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전쟁과 미움과 증오, 이런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비참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서 뽑힌 한 그루의 나무의 운명과도 비슷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잎이 파릇파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지에서 뽑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무 자체에는 수분과 양분이 닿을 때까지는 여전히 잎이 푸를 것이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점점 다 없어지는 순간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그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힘을 더 서서히 강하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이런 실존적인 그런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같아 보입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살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물을 움키는 것 같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부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며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생명,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면 날이 갈수록 더욱 청청하게 영적 생명력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요.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금기시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짐승의 시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어서도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하고 사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야 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 아래 했던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했던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언제든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풍성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사육신처럼 특별히 지져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사코 믿기를 거부했던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야, 그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후에 그들은 세계 나가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증거를 위해서 피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서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거나 불 속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혹은 사자의 입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갈릴리의 단순한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진실입니다.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생애를 바쳐서 이 소식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성취한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일이 나와 그러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 그리고 저주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고 확신을 주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서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공포심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음속의 정죄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죄의 유혹과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장래에 대한 보장도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처럼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고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로마 황제가 지금 복음을 믿는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로마 황제가 내 생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왕 중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마라나타, 그들은 서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뜨거움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그가 한없이 무력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 힘없는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왕 중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신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인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께서 다시 살으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왕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만 비록 무명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북한 동포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생명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다짐함의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